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올 한 해 은혜로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8절 말씀을 통해서 동행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야 될지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생각하며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가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역지를 급하게 옮겨야 했던 또 서둘러야 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눈물로 정말 가슴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섬겼던 사역지 에베소로에 들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겼던 지도자들 즉 장로님들을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밀레도로 초청하여 그동안의 사역을 회상하고 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3년 동안의 그 눈물의 사역을 회상하며 장로님들과 이 사도 바울이 껴안고 목을 얼싸하나 눈물로 통곡하며 마지막 말씀을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오늘의 본문의 설교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때에 자신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알기에 때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향하여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 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한 이 마지막 예배 설교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드려졌던 그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으로 두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앞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만 살았던 인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남은 인생을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주야로 사시사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과 동행하며 사명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된 자들과 동행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사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역 속에는 예수님 자신을 돌보는 그 돌봄이 전혀 없었고 오직 주와 복음을 향하여 동행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최선의 삶을, 최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지, 결혼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결혼조차, 자녀조차, 가정을 일구는 것조차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거처, 안정된 그 거처를 포기한, 또 삶의 윤택한 모든 환경들을 스스로 거부하여 주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주와 복음을 위해 눈물로 사역을 펼쳐나갔던 것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증명하실 만큼 진실되게 사역하였고, 또 에베소나 고린도나 어떤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눈물로 사역했던 그것들을 인정받을 만한 귀한 사역으로 그는 주와 복음을 향하여 동행했던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참 다양하게 사역의 일정들을 읽어가고 있는데, 에베소를 떠나고 그 후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지방으로 다시 가서 고린도에 이르렀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석 달을 머문 후 수리아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기념하여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각처에 모은 헌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로까지 가서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복음의 동행의 이 길목에는 항상 방해꾼들이, 핍박자들이 그 앞을 막고 그를 공격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배에 오를 때에 또는 배 여행 중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계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숱한 여정 속에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죽음이 기다린다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 오늘 우리는 읽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20장 이 25절에 보면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를 가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에베소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도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25절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2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은혜로운 동행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은혜로운 동행을 하는 목적이 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은혜로운 동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20장 25절 말씀,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 가족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전파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일을 하며 내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는 그의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는 그의 결혼보다도 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는 그의 자기 집 장만하는 것보다도 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 옆에는 그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역시 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늘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려지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앞서 나가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함께 손을 잡은 모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어떻게 하든지 은혜로운 동행을,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 장면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가기 위하여 브리사와 아길라 부부는 목을 내놓고 일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주와 복음과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함께 쓰기 위하여 내놓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걸었고 재산을 걸었고 모든 것을 걸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던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성령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동행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한다라는 그런 귀한 의식을 가지고 없었지만 행복하고 잃었지만 감사하고 모든 것이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다시금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승리했던 사역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우리 역시 동행의 역사를 어떻게 써나가야 할 것인가, 다시금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동행을 위한 헌신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헌신을 좀 생각해 보며 어떻게 우리 역시 은혜로운 동행을 위한 헌신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31절에서 32절, 늘 깨어서 눈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동행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눈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동행해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사역하고 헌신했는지 우리 함께 회상하며 그 회상 속에서
은혜의 동행을 하기 위한 어떠한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떠났지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일깨어 라는 이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깨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깨우다. 이 깨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레고레오의 이 현재 명령법으로 해석하면 방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때의 상황은요, 영적인 전투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했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참 많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오늘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약탈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이 당시에도 이단들의 활동을 통하여 오늘 같이 예수 믿고 오늘 같이 성령 받아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배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빠져 이단에 빠져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배교자들이 많이 나타나던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은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이 양이 푸른 불밭 초장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사랑하고 내 아끼는 이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이동하여 살찌게 하고 싶은 목자인데, 밤이 되면 한 마리 두 마리 늑대와 또 약탈자들이 얘기해서 찢기고 죽여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자들이 때로는 생명을 걸고 늑대와 사자와 싸우면서 그 양을 지키고,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눈으로 그 긴 밤을 지새우며 양을 살리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다윗은 3년 동안 사역하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3년의 사역 가운데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도 울지 않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울지 않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귀한 사역을, 그 눈물로 그 성도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사단의 밥이 되어갈 때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터질 듯하여 그 사역은 하루도 방심할 수 없었고 잠을 잘 수 없어서 오늘 본문의 소개처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사역했던 것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일깨어 방심하지 않고 계속 깨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했던 것을 기억해라. 오늘 밀레도에서 누구에게 설교합니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떠났지만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하는 너희 장로들아, 가정을 지켜야 하는 너희 부모들아, 교회를 지켜야 하는 너희 지도자들아, 일깨어 방심하지 말고, 전에 성령 받았던 것에 지금 심취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일깨어 눈물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불침번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불침번. 여러분 군대 가면 낮에는 열심히 훈련하지만 병사들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돼. 그러나 가장 취약하고 가장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잠을 자는 그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그 군사들, 군병들이지만
시간마다 불침범을 세워서 경계하게 하고 적의 동태나 적의 침입을 살피는 그 불침범을 세워요. 이번에도 우리 간첩이 또 한국에서 또 북한으로 넘어갈 때 이 22사단입니까? 또 허술해서 그냥 그 무방비 상태에서 넘어가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불침번이 똑바로 못 쓰면 전쟁이 나고 우리의 생명이 약탈당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깨어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지키는 영적인 불침범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방심하지 않는 영적 불침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불침범이 방심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는 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행을 이어가기 위하여는 눈물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설교도 있었고 전도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지만, 그의 사역에 수많은 열매를 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은혜로운 동행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고, 눈물의 기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눈물의 기도는 강팍한 심령을 온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2022년 우리가 은혜로운 동행을 결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어미를 기억할 때 눈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오래 자녀를 지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자녀를 두고 먼저 가야 할 빠른 시간표를, 기차표를 예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뒤따라오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지, 다른 것을 떠나서 기도하는 어머니였구나, 기도하는 아버지였구나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인식되게 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북한 동포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깨어서 동행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31절 32절 사도 바울의 사역,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눈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한 자들을 위하여 은혜의 동행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런 동행의 역사를 눈물로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4절입니다. 동행들에 쓰이는 것들을 기쁨으로 충당하라. 동행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충당하라. 여러분,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방송에 이 본문이 안 나와요. 이 성경을 펴놓고 오늘 성경 읽는 게 많습니다.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이 충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당하다. 헬라어로 히페레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낮은 자리에서 함께한 자들을 섬겼다라는 뜻이 충당입니다.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내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함께 주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함께한 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충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단어가 이 충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또 사도 바울과 사역했던 이 함께한 동역자들은 특징들이 다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 부정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다가 내려놔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행한 자들을 위하여 충당이 뭐예요?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 주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또 함께 동행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섬겼다. 그 섬김을 통하여 은혜로운 동행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할 때도 바로 이러한 원칙으로 사역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줄 알았는데 본문이 준비가 안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됐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5절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좀 빨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또 여러 교회들을 섬길 때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을 넘어 자기가 일을 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역도 하지만 헌금과 헌신을 사도 바울은 감당하였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은혜로운 동행을 함께 해 나가는 그 수많은 성도들까지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진실하게 그의 삶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주께서도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사역자들은 사례를 받고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또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이단들에게도 재정적으로 어떠한 빌미를 잡히지 않고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사도 바울, 주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감으로 함께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가는 자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이 사역을 우리가 본받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아침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헌금이 없고 사역비가 없어서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그와 함께 디모데, 에라스도, 누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고 또 세상적으로 일을 하는 그들과 함께하여 돈을 벌어서 그들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부를 내놓고, 사도 바울도 그들과 함께 일했던 그 수고의 비를 전부를 내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리가 있었지만 높은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도 포기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돈을 벌어서까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사역비를 내놓았지만 충당 높은 자리에서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은혜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총회 활동을 하면서 참 목사님들 중에 멋진 목사님들 참 많이 보고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은 사랑의 사역을 하시지만 작은 교회, 월세도 내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지 실로 정말 감동과 감탄을 받습니다. 자기에 있는 재주, 인테리어 하는 그 재주를 가지고 여러 자기보다 작은 교회의 수도가 망가지고 인테리어가 안 되는 걸 자기가 자재를 사가지고 가서 정말 일주일 내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박병호 목사님 늘 뵈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에 매매가 일어나고 새로운 예배당을 이어갈 때 정말 어렵게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 목양실이 2평도 안 됩니다. 그 큰 교회 목양실 2평도 안 되는 그 목양실에서 손님도 2명, 3명밖에 앉을 수 없는 그 목양실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팔고 새로운 예배당을 가는데 자기에게 얼마를 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좀 달라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했대요.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당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결의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단은 너 주고 일단은 너한테 약속한 거 주고. 자기가 목회를 20년이 넘게 했는데 20년 동안 돈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빌려줬다가 못 갚아서 떠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뭐 사업이 망해서 떠나고, 교회 안에서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떠났던 그 성도들이 계속 기도의 제목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교회는 떠났지만 그거를 좀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좀 데리고 오시려고. 그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사역을,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을 다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가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투자하고 신경을 쓸 텐데,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권리, 내가 그토록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묻지 말라는 금액을 받았을 때 상처받은 영혼들을 더 기억하며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까지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이 모습, 정말 떠났지만 저런 목사님 만난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충당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충당하는 믿음.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무명의 성도가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당연히 나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내 것을 출연하여 섬겨나가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동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사명자가 되어 더 큰 복을 받으라. 주는 사명자가 되어 더 큰 복을 받으라.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다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구전으로 예수님의 말씀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밀레도의 장로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결론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에 밀레도에까지 온 장로들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1차적인 행복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받는 행복. 받는 행복.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자녀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뭐 받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부모님한테 10,000원 받았는데 부모님이 2,000원짜리 음료수 사달라면 안 사줘요. 내 거라고. 2,000원 사줬으면 20,000원 더 받을 텐데 이 받는 것에 너무 기쁨을 가지고 그냥 누가 주면 그 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래서 아빠가 돈을 많이 주면 아빠만 좋아하고 엄마가 돈을 안 주면 엄마는 싫어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의 1차적인 행복은 받는 행복이에요. 받는 행복.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면 사실 받는 행복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되보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밥을 사줬을 때 이 자식이 그 밥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또 먹고, 고기 1인분 시키고 2인분 시키고 이 돼지 같은 게 10인분 시켜도 화가 나지 않아. 내가 하루 종일 벌어온 그 돈을 한 끼에 다 먹어치우는 그 자식을 보아도 행복해. 그게 부모 아닙니까? 내가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동안 벌어온 돈을 그냥 한 방에 옷을 사서 끝내버려요. 50만 원짜리 옷을 잠바에 하나 딱 사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면 막 속이 상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모은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 옷을 사서 예쁘게 보이고 또 그 옷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할 때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냐 이거야. 이게 바로 2차원적인 행복, 주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방혜영 집사님이나 우리 몇 사람 집사님 불러놓고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강하게 권면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중식 신경 써라 그랬습니다. 중식. 점심 밥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걸 떠나서 아주 귀하게 신경 써라. 은행빚은 이럴 때 내는 거다. 은행빚은. 등록금 내려고 은행빚 내지 말고, 아니 한꺼번에 우리 교인들 은혜로운 동행을 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특별히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모이고 원로 목사님도 오시고 하는데 우리 식사 그냥 은행빚을 내서라도 정말 잘 준비해서 교회를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좀 힘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태 목회 가운데 저는 1차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들 또 삶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살살 해라, 대충 해라, 약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교육시켜서 복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교육시켜서 복을 받지 못했구나. 아주 주는 일에 확장성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확장성을 가지고, 일주일 번 돈을 자식 한 번에 옷 한 벌 사주는 것처럼 한 달 번 그 돈을 한 번 대접하는 일에 쓰이는 것. 마리아의 향유가 자기의 결혼 자금 전체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해도요, 교회에 밥이 맛있으면 부흥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내가 설교를 못해서 교회가 부흥받지 못한 줄 알았는데 다시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밥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헌신의 맛이 뛰어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헌신의 맛이 뛰어나야.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들어보세요. 정신길 목사 다른 사람보다 설교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따라갑니다. 밥이 맛있어야 돼. 밥이. 헌신의 맛이 뛰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탤런트가 돼서 움직여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열정들이 뜨겁게 타올라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나눔이 행복이 되고 끊임없이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자체는 행복이고 교회는 부흥이며 가정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언제 삶이 좋아집니까? 저는 20년 이제 17년 18년 이제 우리 목회가 되어지고 있는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목회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중을 기약하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거짓말장애는 없습니다. 왜? 나중은 더 크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22년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요. 밥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을 제일 잘 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여태까지 후회 없습니다. 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전국에서 밥 제일 잘 사주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엮고 오면서도 오늘까지 버티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이 정말 부족했지만 이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우리 중식 다 참여합시다. 신한나 집사님도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데코레이션 엄청나게 잘해서 잘합니다. 신한나 집사님 못할 줄 알고 우리가 여태까지 중식도 빼고 그랬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돈이라도 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혼자 사시면서 반찬은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 나이 되면 그냥 다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짜장면 시켜 먹고 육개장 시켜 먹고. 근데 전화하시면 나 지금 반찬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늘 요리를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식사 문제, 뭐 밥 먹으러 오냐 교회에 하지만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아이들도 빠짐없이, 연세 드신 분들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 대접하는 것인데, 이런 귀한 일에 우리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성도를 지극히 섬기고 주는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차원적인 행복은 받는 행복, 2차원적인 것은 주는 행복, 저는 더 나아가서 3차원적인 행복은 드리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즉 드림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저는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한문으로 헌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신. 때로는 헌금.
헌신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동행을 해나갈 때에 오늘 이 부분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1차원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행복을 느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체의 삶을 드림으로 세상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동행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천국 가자. 우리의 은혜로움의 결국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천국까지, 주와 동행하는 그 순간까지 이 아름다운 역사적 사명을 이어나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참여자가 되어 오늘 말씀처럼 헌신을 이어감으로 인하여 은혜로운 동행의 역사에 참 기쁨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함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